하나님 말씀 시편 2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중요한 많은 언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한 7,000개 정도가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인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자기에게 어려움이 안 올 수 없죠. 세상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위기도 오고 정말 난감한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대부분 신자들이 앞이 캄캄해집니다. 당연히 앞이 캄캄해지겠죠.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순간적으로 이게 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 대부분 거기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승리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실패 속으로 빠져드는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통 신자들이 올바른 선택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딱 붙잡고 있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붙잡고 있는 건 뭐죠? 돈입니다. 진짜로 붙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붙잡고 있는 건 자기가 살아왔었던 경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험과 돈과 여러 가지 이제 인맥에 비추어서 그런 순간순간들을 이겨나가려고 하죠.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말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기도해달라. 진심으로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진심으로 기도해 줍니다. 근데 그냥 대충 목사가 기도해 주면 좋은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이상하게 기도가 그렇게 잘 안 나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심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은 진짜 기도가 뭔지 알고 부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부탁도 안 해요. 몇 번 해보고 이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싶으면 그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맞아요. 근데 그 정도 알아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가장 관심이 있고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뭔지를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여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근데 그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뭔지를 너무 선명하게 아는 인물이에요.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도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성소는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서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곳,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머물러 있는 그곳. 근데 그 성소가 어디에 있지요? 시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이 지어져 있는 그 장소 이름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러면서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정말로 이 비밀을 알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언약의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자, 피제사가 정말 뭔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이 예배가 뭔지,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는 예배가 달라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말이 뭘까요?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낸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 시대의 전쟁은 거의 병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싸우는 자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누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진을 치느냐가 전쟁의 7, 80%를 좌우합니다. 높은 곳에서 쏘는 활, 높은 곳에서 던지는 창, 높은 곳에서 굴리는 돌멩이 하나, 바위덩어리 하나가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어 지렁이 한 마리가 바닥을 기면 그 앞에 와 있는 돌멩이 하나, 나뭇잎 하나 이렇게 전부 방해거리거든요. 얼마나 고초가 되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이 지렁이가 나중에는 나비가 돼서 훨훨 날아오르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전부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자기에게는 구경거리밖에 안 돼요. 큰 의미가 없는 것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응답을 실제적으로 부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렇게 하시느냐? 어디서 그렇게 하시느냐?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온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특히 언제요? 우리의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고 내 번제를 받아주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의미를 정말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 하나 드리는 것,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시간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예배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체를 몰라요. 예배 자체의 시작이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자체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 붙잡고 아벨이 드렸던 예배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 후에 첫 예배 사건이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아닙니까? 그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피제사, 그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는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그 예배의 진짜 의미도 뭔지 모른 채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놓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비밀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이제 아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그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이런 것을 의지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와 말탄 군인들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는 최신형 무기예요. 병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탱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냥 일반 병사들 앞에 쭉 수십 명 서 있어도요, 그 병거 한 대가 말 여러 마리가 끌고 좌우에 날선 것들이요 막 장착이 되어져 있는 그 병거 한 대가 막 대열을 지어서 달려가면, 전쟁 영화에 보니까요 맥없이 병사들이 다 쓰러져요. 말탄 장수가 막 달려나갈 때는 정말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이 좌우에서 막 기습을 하고 밀고 들어오고 이러면 혼비백산합니다. 진영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 일들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걸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골리앗이 저 전쟁터에 나왔을 때 그가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빌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며 나왔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오늘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벌써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단코 놓치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높이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언제 하시느냐? 상징적인 하나님의 장소에서. 그게 성소요, 그게 시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 사도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그 시간에 틀림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백성이 틀림없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하나님은 물러나시고, 그리고 뭇백성들이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뭇백성과 자기 사이에 정말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진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뭇백성과 자신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너를 높이 드시리니,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항상 세팅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예배,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 염려 이런 거 없이요, 안전한 포구 안에, 내가 이 항구 안에 되어져 있는 배처럼 폭풍우가 몰아쳐도 바깥에서는 어마어마한 지금 파도가 일고 해일이 일어도 상관이 없는 안전한 포구에 내가 들어와 있는 그런 배처럼, 그 배를 대놓고 안심하는 어부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어떤 위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사람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에는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러면서 이 상대방의 자기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도와주시고 너희가 드려지는 소재와 번제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셨는데 나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에게도 하나님이 그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귀중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 감사의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을 너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성소에서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고 너를 응답하시고 이런 축복들이 나감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문, 또 우리 모든 산업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의 현장,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일어서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나와 우리 주께서 그 육신을 찢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던 그 길을 막는 휘장이 찢어지는 축복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이 그리로 들어가신 것을 따라 이제 우리가 성소에 이르러 그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 속에, 예배의 축복 속에 항상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이 축복이 이제 우리 후대들에게 비밀로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의 은혜 속으로 들어오는 오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위기와 어려움 앞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요셉처럼 다윗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자단을 쌓으며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의 언약, 특히 성삼위 하나님의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자랑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